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오늘 이야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일일이 기록을 하면서도 자꾸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만큼 문단과 문장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15절과 20절에 제일 앞에 있는 히브리 단어를 놓쳐버리면서 이런 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는데, 어,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음, 좀 매끄럽지 않는 것을 가지고 또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너무 쉽게 읽으면 너무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렵게 함으로써 하나하나 찾아봤을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리니까 뒤에 글자도 자꾸 따라서 변형이 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원본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 해석했더라도 나중에 또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15절에서 앞에 점을 하나 찍어서 제가 어, 음,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 뭐 점이 있어야 될 자리에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별 두 개가 찍혀 있는데, 그 별 두 개 자리는 아텐나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는데, 15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마는 20절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즉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9절, 15절에서 19절 얘기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도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 중에서도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 주고 있다, 말을 전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16, 17, 18, 19절 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선지자가 있으니까 너희들 선지자는 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너희들 얘기 보다가 이쪽 선지자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이쪽 선지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로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20절에 가서 너희들이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절까지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면서 지금 바벨론 포로돼 간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 말은 지금 바벨론에서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16절과 19절 얘기인데, 이게 한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이거 뭔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이게 아니고 이 예레미야가 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고, 또 예레미야가 안 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포로로 대가 가지고 포로로 안 돼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보고 예언했는 얘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 이거는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이야기할 당시에. 그리고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들, 유다 백성들, 유다에 남아 있는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7절 같이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어,
이거는 뭐 예레미야가 그대로 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낸다 말을 안 들으면. 근데 그거를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하여 먹지 못하는 무화과처럼 무화과가 탐스럽게 익으면 그거 먹어보면 한 두 개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옛날에는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르지만 지금은 두 개 쭉 먹어야지 배가 부르는데 그렇게 탐스러운데 그게 상해가지고 상하면 그 벌레들이 들어가서 바로 거기에 그 자기 알을 싸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부패돼 가지고 냄새 나서 못 먹게 되고 이랬는데 정말 탐스럽게 보이고 잘 익었지만 결국은 이 껍데기가 딱딱한 게 상처를 입으면 못 먹게 되는 그래서 버리게 되는 게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 시드기야 보고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앞에서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냐 이런데 강조했을 수도 있고 연거푸 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어쨌거나 그 얘기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안 바뀌고 예레미야가 한 얘기를 계속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그 이 세 가지 환란이 와서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져 가지고는 학대를 당할 것이며 또 그 흩어져 있는 그 땅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히틀러는 아예 막 씨를 인종 청소를 하겠다고 그러고 싹 죽여버립니다. 그게 또 요즘도 스킨헤드를 해가지고 독일에 가면 머리 빡빡 밀고 젊은 청년들이 유대인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어디 흩어지면 그게 자기 땅입니다. 원래 땅 없이 살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땅에서 느닷없이 유대인이 떡 나타나 가지고 돈은 더 잘 벌고 악착같이 사니까 이거 치워 없애버려야지 우리가 편하게 살지. 안 그러면 맨날 그 사람들한테 돈 빌리러 가야 되고 어, 안 된다. 그래서 인종을 청소하려고 하는 거죠. 이 독일 사람들은 참 독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싸우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싸움을 먼저 시작해서 다 패배로 끝났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쉬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연구하지 않는 걸 연구해서 공학계에서는 뭐 독일 거 이러면은 다 알아주죠. 그 독일 병정이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이 그걸 따라서 흉내 내느라고 일본 병정 이렇게 하면 독일 병정 같은 놈, 일본 병정 같은 놈 이러면 다 욕이죠. 근데 그렇게 독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거나 다 흩어져 있을 때는 저주의 대상이 되고 경악의 대상이 되고 조소의 대상, 수모의 대상이 되었다. 된다.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바벨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지금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마저 읽고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 사람 보냈는데도 계속해서 말을 안 들었다. 이것도 예레미야가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예레미야가 한 것처럼 하고 20절 읽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20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거 20절은 이제 아합과 시드기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너희들 중에 있는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왜 벌을 받는지 20절 읽어보면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건 내 말 듣는 건 너희들 다 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희 포로들은 나 예레미야가 말하는 소리를 잘 들으라. 그리고 제일 앞에 이제 아텐나가 있는데 그런즉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선지자 말을 하는 건 좋은데 잘 들으라.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그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아합과 시드기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합과 시드기야는 거짓 예언을 한 것 때문에 거짓 예언자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누가 죽인다고요? 느부갓네살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 아합에 대해서는 골라야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골라야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아합 이것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그거 남북 이스라엘 왕 시대의 왕 이름이 아합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고 이 시드기야는 또 뭡니까 왕 남유다 왕 이름이 시드기야인데 그것도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가 있다는 겁니다. 포로로 돼간 자 중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우선 그 거짓 예언을 하고 다닙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그 바빌론 포로 중에서 거짓 예언자가 있는데 아합과 시드기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게 되면 그는 너희들 눈앞에서 그 포로들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과 시드기야를 죽일 것이다. 너희 눈앞에서 포로로 간 너희들 앞에서 죽일 것이다. 정인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왜요? 왜요? 이렇게 물으면 22절 읽어봅니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각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두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불태워서 죽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불을 태워 죽이는 겁니다. 모든 짓을 했으니까 눈앞에서 지금 반면교사로 삼아주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 바벨론에서 싸우다가 저주하고 싶을 때는 네가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이 생긴 거예요. 그 안에 가가지고 그런 일이 생길 거다 하면서 그럼 시드기야와 아합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23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니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거짓 예언을 말하며 이 두 가지입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거짓 예언을 하며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난리통에 끌려가 가지고
포로로 되어 갔는데 언제 간음할 새가 있는 살기가 바쁜데 오히려 평화로우면 간음이 안 나타납니다. 노출이 안 되지만 이 복잡하고 힘들고 끼어 자고 잠자리 불편하고 이러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두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이 포로들이 예의를 갖추고 성실히 일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그런데 막 김성처럼 살아보세요. 막 도덕도 없고 지멋대로 행하고 이러면 다스리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혼내는 것밖에 없어요. 혼내는 방법이 그냥 불태워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냄새 나게 하고 막 이 사람 태우는 냄새는 막 속이 구역질이 나고 어지럽고 막 목이 맥혀하고 며칠을 갑니다. 그 우리 집 옆에 제가 나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사고가 나서 울진 삼척 사이에서 버스가 굴러서 사고 나서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어디 장례할 데 없으니까 우리 학교 간 길 옆에서 그걸 태웠는데 그 뭐 사람 태우는지도 몰랐는데 혼자서 그냥 구역질하고 막 이러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사람 태우는 그 였더라고요. 그 하여튼 인도에는 뭐 늘 겐지스 강 그 옆에서 사람 태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음, 그런 건데 태워서 죽이는 거. 이 시드기야와 아합을 그 바울 영화에 보면 아예 기름 발라가지고 등불로 길거리에 태워가지고 불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을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으로 예언하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누가 아는데 네가 봤나? 하나님은 나는 알고 있는 자다. 내가 정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예언자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나중에 아람 왕이 들어와서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냐. 그 나라는 천리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어디 가 있는지 다 압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선지자는 그 미리 그걸 다 아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자세한 것은 성경을 더 읽으면 다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너희들 거기 있어 선지자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만큼은 음,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알아라. 이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스마야인데 이 사람도 죽을 거다. 이러면서 24절 읽어봅니다. 너는 느헬탐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느헬람 사람이는데 느헬람이 어딘지 모릅니다. 느헬람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스마야는 이제 죽을 겁니다.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스마야가 죽느냐? 스마야도 선지자거든요. 25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이 사람은 편지를 잘못해서 그냥 죽습니다. 이 선지자들한테 거짓 예언만 하면 그래도 뭐 죽지 않는데 이 스마야는 포로로 되어 가가지고 이 예레미야 저기 예루살렘에다가 편지를 했는데 이 편지가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게 그 스마야가 스마야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가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내가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어 하나님 선지자면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냈는데 모든 백성이 읽게 하고 또 이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스마냐가 스바냐에게 보냅니다. 스바냐는 대제사장인데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대제사장이고 스마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내오지 말고 스마야만 내오세요. 나쁜 사람만 내오세요. 그러면 뒤에 가가지고 스마야 가지고 얘기가 다 되니까요. 그래서 스마야가 모든 제사장, 특히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고 스바냐 제사장에게 막 야단을 칩니다. 이 스마야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속에 니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러면서 26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 전에는 이 목에 채우는 거를 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걸 안 쓰니까 그걸 지워버리고 이제 새로 이렇게 썼는데 이 그런 기구도 없고 또 뭐 모르니까 그런 말을 안 쓰죠. 이 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딱 두 개를 채워가지고 그거 판자떼기를 목에 구멍을 끼워서 넣어 놓으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묶어 놓으면 그렇게 이제 감옥에 넣을 때 그렇게 앉혀 놓는데 어쨌든 이 착고를 채워놔야 될 텐데 네가 지금 어 예레미야를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권한이 있고 그걸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놔두냐? 예레미야를 그냥 놔둔다고 지금 어, 그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선지자 노릇하는 이 예레미야를 왜 안 가두고 그냥 놔두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미쳤거나 거짓 선지자에게 쇠고랑이를 채우는 걸 네가 법으로 돼 있는 거 모르냐? 이러면서 막 야단칩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28절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가 금방 오라고 예언을 해도 지금 믿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70년 동안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그 수확을 먹으라 그러는데 이게 미친놈인데 이게 그냥 놔둘 거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편지를 스마냐에게 스마야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야가 편지 보낸 사람은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그냥 후손도 하나도 없고 그냥 싹 죽여버립니다. 그 두 사람, 세 사람이죠. 아합과 시드기야와 스마야에 대해서 어,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얘기인데, 어, 그 아합과 시드기야의 벌은 불에 태워서 죽인 걸로 나오지만, 그러면 스마야는 어떻게 죽이냐? 어떻게 죽인 거는 아니지만 다 죽습니다. 그래서 29절 읽어봅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그 제사장은 지금 예레미야를 선지자지만 제사장과 선지자는 급수가 어떻게 높으냐?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행정적인 권한은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유대인의 히브리인들의 군대 권력은 제사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 스바냐가 보낸 편지를 스마야가 제사장인데도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네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읽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그 31절과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여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예,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바로 얘기합니다. 전언하여 이르라. 그럼 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모든 포로에게, 바벨론에 있는 모든 포로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여일람 사람 스마야는 하나님이 안 보냈다. 너희에게 안 보냈는데도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으면서 거짓을 믿게 한다. 그겁니다. 제목은 그겁니다. 거짓을 예언하고 포로들에게 거짓을 믿게 한다. 그게 제목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음, 이제 후손도 없어지고 땅에서 다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서마야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거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스마야는 벌을 받는데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앞에서 하나냐가 그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4년 7월에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제. 28장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래서 4년 7월에 죽는데 2달 더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금년에 죽는다 그러면 12월까지는 좀 견뎌야 되는데 2달밖에 안 됐는데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손까지 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이제 70년이 지나면 기한이 차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발, 그게 복된 발이죠. 너무 기쁜 발. 그 시오니즘을 만들어낸 그 말씀이죠. 돌아온다, 돌아온다. 언제냐? 70년 뒤다. 70년 뒤면 사실 본인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죽어야 되니까.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믿음은 자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손들에게 다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영원하다는 이야기가 나 혼자 잘 살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대로 이어갑니다. 자식이 없는데요.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그냥 대를 이어갑니다. 그 말씀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 하나도 안 믿어도 되냐? 자녀들은 무조건 믿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32절 색칠해 놓은 것만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복된 일은 70년이면 나는 못 본대요.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보지 못할 그때를 미리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대는 못 보지만 반드시 그 대가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아브라함 닮은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못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신의 말은 하나님께 패역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그냥 놔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불신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패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는 말에 대들고 삐딱거리고 삐딱삐딱하고 나가고 이러면 안 되죠. 질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인가? 왜 갑자기 기도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건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했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죽으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말을 듣는 거지. 기도 안 하고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질문 2. 하나님의 말씀은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도 귀찮다, 싫다 이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 살아있는 게 아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를 주셔서 말씀 듣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천국이라고 알려주실 때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